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드림 공동체는 지난 여름 7주 동안 2021 두드림 여름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피조 세계와 함께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우리는 각 셀별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각 셀별로 농알, 죽깅, 유기견 센터 봉사, 독거노인 봉사, 탈북민 교회 봉사, 점자책 만들기, 마스크 만들기 등 각 셀별로 그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상으로 우리는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드림 공동체적 기도 제목을 정해서 매주 기도를 했으며 공동체적 실천 사항을 정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무엇을 실천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까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다뤘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텐데 우리는 독거 어르신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 다음 한국 사회 청년들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미세먼지, 음식 쓰레기 배출, 무분별한 포획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인간에 관한 것부터 동식물 자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아파하는 피조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쓰레기 줄이기, 탄소 배출 줄이기, 전기 아껴 쓰기, 물 아껴 쓰기, 대체용품 사용하기, 종이 휴지 아껴 쓰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이러한 실천사항을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쉽게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정해서 실천을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로 공식적인 여름 선교는 마무리되는데 저는 이번 선교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이 기도 제목, 기도와 실천사항이 정말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주 동안 이 기도 제목 그리고 실천사항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정말 오늘날 이 심각한 상황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그리고 같이 사는 그 사촌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었고,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터키 산불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미국 서부의 평균 온도가 50도를 넘게 되면서 그냥 일반 도로에 후라이팬을 놔두고 계란을 깠더니 계란 후라이가 됐다는, 그리고 기온 상승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연어들이 산채로 익어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저는 더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피조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정했던 기도 제목을 토대로 더 기도하게 되었고, 실천 사항들을 조금이나마 더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샤워를 할 때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비누칠을 할 때 물을 끄고 한다든지, 쓰레기 버릴 때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적 기도와 실천 사항을 진행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고 어떤 피조세계가 되길 원하셨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던 기도 제목과 실천사항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조장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창조하신 내용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섯째 날 창조하시는 내용인데,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섯째 날만큼은 더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더 심히 좋아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만큼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더 좋아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심히 좋아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따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오늘 말씀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스리라.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명령형 동사가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6절에도 다스리다가 나왔죠. 그러면 28절에 새로 나온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더 주신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다인데,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보셨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정복하다, 그 대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억압해도 되는 느낌이 듭니다. 다스리다, 내가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결국 정복하다, 다스리다, 둘 다 피조물들을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피조 세계를 인간의 마음대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자연 파괴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먼저 정복하다는 히브리어 카바시로 그 땅을 정복하다,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음식으로 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다 히브리어인 라다는 어떤 것의 지배권을 가지긴 하는데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지배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죠. 창세기 2장 15절에 이 뜻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정말 쉽게 다른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청지기적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사랑으로, 돌봄과 관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첫 번째 명령으로 주셨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신 이 모습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하며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피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가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터키뿐만 아니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알제리까지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평균 온도 4에서 50도 정도가 되고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자 쉽게 산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발생한 이유를 지구온난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 산불이 나는 나라가 있다면 반대로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 중국, 이번 주에는 미국까지 홍수가 나서 많은 재산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산불이나 홍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구기온 상승으로 산불이 쉽게 나고, 지구기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또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100% 말할 수 없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지구온난화로 인해 빈도가 증가하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청지기적 역할을 해야 되는 인간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 세계와 공존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지 않는 것, 피조 세계를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피조 세계를 지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흔히 우리들은 이 이웃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인, 절도, 성폭행, 이러한 죄는 심각한 죄, 중한 죄라고 생각하면서 왜 물을 마음대로 쓰고 전기를 마음대로 쓰고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더 나아가서 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봐도 절도, 살인, 성폭행 이런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살인이랑 절도랑 어떻게 그거랑 같습니까? 그거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건데 어떻게 그거랑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것, 우리 피부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그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에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것을 절도하는 것이며 우리 자녀 세대를 살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잠시 라떼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길가에 있는 그냥 웅덩이에서 쉽게 개구리를 잡아서 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선풍기로만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것을 절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구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인데요. 개발도상국가 같은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세계 인구의 20%밖에 되지 않는 서구 사람들이 이 지구의 80%가 넘는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잘 산다는 이유로 그 많은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잘 사는 나라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도 어느 정도까지는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라는 어떠합니까?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삶이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들이 점점 물에 잠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혼여행에 가고 싶어하는 그 몰디브라는 곳도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얼마나 배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이 옷들이 아프리카 가나로 가서 쓰레기 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소들은 풀 대신 옷들을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 옷을 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버릴 때는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헌옷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헌옷수거 안에 들어간 옷들이 어떻게 되나요? 그 중에 한 5%는 다시 빈티지 샵에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95% 정도는 이제 해외로 이제 수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 가게 되는데 가나가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자, 가나에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옷들이 이제 팔리게 되죠. 그런데 당연히 그곳에서도 팔리지 못하는 옷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 하는데 처리장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강가에 버려져서 쓰레기 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돈이 많은 나라는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키지 않는 것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조세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도 있지만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지구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두드리머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았다면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아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를 한들 이 피조 세계가 아파하고 점점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만을,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이 청지기적 삶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 인간들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범위가 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죠. 과연 내가 이것을 한다고 과연 좋아질까라는 의심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도외시하거나 방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가꾸고 돌볼 책임이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듯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실천 사항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실천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이례적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연 환경을 정말 사랑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에 나름 자연 환경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한겨울에 난방을 잘 안 켭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추우면 패딩을 입고 지내거나 이제 잠잘 때도 이제 뜨거운 물을 담은 이제 병을 이제 안고 자거나 이렇게 커왔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남은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물로 이제 소변기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0년 넘게 입은 옷들이 집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 혹시 그것이 어렵다면 웬만하면 자연의 자연스러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더운 여름에 냉방을 빵빵하게 켜놓고 춥다고 긴 옷을 입는 것.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빵빵하게 켜놓고 덥다고 다 벗고 사는 거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더운 게 자연스러운 거고 겨울에는 추운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 난방을 빵빵하게 켜놓으면 어떻게 되죠? 냉방병에 걸려요. 추운 겨울에 난방을 빵빵하게 켜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안에 있을 때는 좋겠죠. 하지만 외출을 하게 되면 더 쉽게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이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연 안에서 자연스러운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피조 세계는 자연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피조 세계를 지키고 나아갈 때 이 자연은 자연스럽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 목동에 살고 있는데 강을 건너면 난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난지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캠핑장도 있고 하늘공원, 노을공원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놀러 가곤 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여기서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곳이었죠?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에서 나는 쓰레기들이 모였던 쓰레기 섬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인 쓰레기는 9,200만 톤. 그래서 쌓이다 보니까 거의 100m에 이르는 두 산을 이루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이곳에 다시는 생물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손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빠른 자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배출되었던 수많은 양의 메탄가스, 침출수 이런 것들로 전혀 다시는 생물이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곳이 지금은 그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을 자연스러워지도록 다시 되돌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재생 능력, 회복 능력. 최근에 코로나가 이 지구에 오게 되면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것을 체감하는 것이 딱 한 개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심각했던 미세먼지가 최근에 정말 좋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자연이 회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청지기적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함께 이곳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아까 우리가 28절을 읽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